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에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 육체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고, 그런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지쳐 낙심치 아니하고 필요한 재정들을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부흥과 성장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지혜와 또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4월에 있을 총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아버지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 안에 매여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믿음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주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쳐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고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어 아버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고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믿음으로 간구하고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의 선교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문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지명에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산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 남쪽에 있는 다볼산을 변화산일 것이다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갈릴리 저 북쪽 위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헐몬산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또 오늘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볼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헐몬산은 높은 산이죠. 뭐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을 만큼 높은 산. 그래서 아마 헐몬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오늘 신령한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깜짝 놀라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제 음성을 또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은 이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직접적으로 이제 증언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응원하고 북돋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비교해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용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문맥의 흐름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요 이제 문맥의 흐름과 구조는 이제 공간복음이 이제 또 동일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산 사건의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기보다는 이 지금 문맥의 흐름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한 바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제 새벽 말씀인데 8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대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7절 한번 8장 27절 살펴볼까요? 다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실새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제자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오늘 본문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뭐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제자들 베드로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진심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이죠. 6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진심에 대해서, 얘들아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 사실 나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진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 지러 왔지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십자가 지지만 너희도 나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문맥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심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이제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목숨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이제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의 상황, 유대의 상황, 뭐 이방인의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반역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당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십자가 지러 왔고 너희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즉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 보시면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올 때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스데반처럼 주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진심과 내가 걸어가야 할 길과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때 그것을 가로막고 싫다고 한 게 누구였어요? 이제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럴 마음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도 무언가 득을 얻고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핍박당하는 삶은 싫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왕노릇하고 또 존경받고 부러워하고 어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그 마음과 심령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또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야, 베드로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 뭐 고백하시는 분 있으면 아니잖아요.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은 우리도 있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하는 삶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인하여서 오늘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더 낫기를 원하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것들 우리도 원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늘의 영광보다는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왜 그런가요? 이게 체감되지 않아서 그렇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는 이 땅의 영광이 체감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체감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체감되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늘 체감하고 사는 현실이잖아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을 상급, 칭찬 이런 건 지금 당장 체감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이제 우리도 듣게 되고 생기게 되고 38절 같은 마음 말씀들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시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진심을 신앙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세 후에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구장의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 여전히 땅의 것, 땅의 영광, 땅의 어떤 즐거움을 이제 추구하고 싶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이 변화산을 통하여서 조금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지금 변화산에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왜 모세냐? 모세는 이제 구약의 지도자 중에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이죠. 그러면 왜 모세이냐?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육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타났어요. 즉 그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누린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이 살아있다. 그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고 증언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또 생각해 보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6장 38절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아버지 앞에서 상급과 영광을 누릴 때 내가 너희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헌신한 너희들 그 나라에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시인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뒷받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지금 문맥으로 쭉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 베드로처럼 그것이 실감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이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엘리야와 모세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 부활하여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고 나중에 영광 중에 올 때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제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이제 몰랐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부활할 때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함구하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추구해야 할 바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인생을 추구해야 할 바가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주님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자를 주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성령 받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제자들도 이제 결국에는 순교하는 삶으로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9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맛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문맥적으로 보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죠.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높아지고 문제 해결받고 뭐 다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너가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것을 이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장차 인자가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올 때 너희도 나의 영광에 참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들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도 저희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우리 어떤 무엇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욕심과 어떤 추구하고 싶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루를 헌신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 삶의 모습과 추구하는 바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하나님 편안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청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